고대 이집트인들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문명 중 하나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그들의 풍부한 문화와 위대한 업적은 세계를 창조한 신들 중 한 명의 축복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눈이라 불리는 거대한 혼돈의 바다만이 존재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속에서 피라미드 모양의 거대한 언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는 연꽃이 있었고 꽃이 피자 강렬한 빛이 퍼져나가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 모든 빛의 근원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라신은 혼자였고 첫 번째 신들의 세대를 낳았습니다. 공기의 신 슈와 비의 여신 테프누트가 태어났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원초적인 물의 거대한 덩어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슈와 테프누트는 그 거대한 바다를 탐험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식이 돌아오지 않자라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까 두려웠던 그는 여신 하토르를 보내 그들을 찾게 했습니다. 슈와 테프누트는 무사히 돌아왔고 라는 너무 기뻐서 흘린 눈물에서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그 후 라의 자손들은 대지의 신 게브와 하늘의 여신 누트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위대한 신 라는 첫 번째 파라오의 칭호를 갖고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황소나 사자와 같은 여러 신성한 동물들을 선물했지만 가장 큰 선물은 나일강을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그 강이 둑을 따라 사람들은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라는 이집트인들에게 신이자 파라오로 숭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그의 영광이 빛을 잃자 사람들은 뱀신 아포피스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는 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라 신은 사자머리를 한 여신 세크메트에게 인간들을 벌하기 위한 대규모 학살을 명령했습니다. 세크메트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들 중 많은 사람들도 이어진 피의 홍수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라의 지상 통치는 끝을 향해 가는 듯했고 그는 태양의 배로 은퇴했습니다. 그 배에서 신은 낮 동안 하늘을 가로질렀고 밤이 되면 죽은 자들의 세계인 저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승에서라는 뱀신 아포피스와 마주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뜬다는 것은 라가 어둠을 이긴 새로운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여신 누트와 신 게브는 강력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시스, 네프티스, 세트, 그리고 오시리스입니다. 그들은 라가 하늘에서 다스리는 동안 세상의 통치를 맡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오시리스는 라가 사용하던 왕좌에 올라 세상을 다스리며 인류를 문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의 왕좌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 세트가 모든 권력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 신들의 서사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집트 세계를 탄생시킨 신라를 대신하여 오시리스는 새로운 최고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시스를 아내로 맞이하고 새롭고 번영하는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오시리스는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농사 짓는 법, 천을 짜는 법, 빵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고 혼돈뿐이었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법률의 사용법도 가르쳤습니다. 자애로운 신 오시리스의 통치 아래 이집트 문명은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리스에게는 강력하고 야망이 큰 형제 세트가 있었습니다. 세트의 왕국은 이집트를 둘러싼 메마른 사막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트는 비옥하고 번영하는 왕국을 가진 동생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리스는 세트의 아내인 네프티스와 관계를 맺었고 이 관계에서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태어났습니다. 형제의 배신에 격분한 세트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메마른 대지의 신이자 악의 화신인 세트는 오시리스를 자신의 명예를 기리는 성대한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연회 도중 세트는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관을 보여주며 그 안에 몸이 딱 맞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시리스는 그 관을 시험해보라는 초대를 받았고 몸을 눕히자마자 세트는 관 뚜껑을 닫고 오시리스를 가둬버렸습니다. 사악한 세트는 그 관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고 이로써 이집트의 주인의 생명을 끝장냈습니다. 이시스는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나일강에 흘러들어 전통적인 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시스와 그녀의 자매 네프티스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신을 찾은 이시스는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세트는 이를 발견하고 시신을 1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잔혹한 세트는 오시리스의 시신 조각들을 이집트 전역에 흩어놓았습니다. 이시스는 아누비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모든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아누비스는 그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붙이고 오시리스의 몸을 방부 처리했습니다. 이시스는 신성한 힘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오시리스는 이승으로 돌아오지 않고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리스는 부활한 뒤 이시스와 아들을 낳았으며 그 이름은 호루스였습니다. 호루스는 정당하게 자신에게 속했던 왕좌를 빼앗은 세트를 무너뜨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파괴의 신 세트는 이집트 신화의 지배자인 오시리스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형의 왕좌를 차지하고 공포로 다스리는 자신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시리스는 여신 이시스와 함께 후계자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루스였고 매의 모습을 한 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다스리고 이집트의 빛을 되찾아줄 운명을 타고났으며 세트가 가져온 어둠을 끝낼 존재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장한 호루스는 삼촌에게 빼앗긴 왕좌를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이 갈등은 이집트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기에 신들에 의해 판결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태양신 라가 주재하는 신들의 법정에서는 왕좌에 앉을 자격을 갖춘 자는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와 호루스 사이의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트는 라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가 하늘을 여행하는 동안 태양신을 뱀 아포피스로부터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막의 신 세트는 호루스에게 도전을 제안합니다. 둘 다 하마로 변신해 3달 동안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루스는 어머니 이시스 여신이 세트의 무방비한 틈을 노려 그를 죽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시스는 용기를 내지 못했고 결국 오빠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배신에 분노한 호루스는 어머니를 공격해 그녀의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지혜의 신 토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잘려나간 머리 대신 암소의 머리를 달아주었습니다. 세트와 호루스의 싸움은 수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사막에서 싸우던 중 세트는 호루스의 눈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여신 하토르의 도움으로 호루스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천상의 법정은 두 신에게 화해를 요구했습니다. 악한 세트는 선의인 척하며 호루스를 궁전의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밤사이 세트는 조카를 능욕하려 했고 이는 호루스를 왕좌에 걸맞지 않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루스는 이에 맞서 싸워 세트가 자신의 독성 씨앗을 퍼뜨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후 호루스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이시스 여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신성한 씨앗을 상추잎에 숨겨 이시스가 세트에게 먹이도록 했습니다. 사막의 불모지의 신 세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오염된 상추를 먹고 말았습니다. 독에 중독된 세트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이마에서 빛나는 원반이 튀어나왔습니다. 토트는 그것을 집어들고 자신의 머리에 달았습니다. 세트는 수치심에 휩싸였고 마침내 80년이 지나서야 법정은 호루스에게 정당한 왕좌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시스는 자신의 아들이 오시리스와 함께 아버지의 왕좌에 오르는 것을 보며 더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트는 라와 함께 태양의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었고 그의 거친 울부짖음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속에서도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호루스의 이집트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집트를 다스린 모든 파라오들이 나왔습니다.